얼마 전 우리 그 아는 지인에게 그런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5월은 눈부시다 못해 황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떠날 날을 선택하라 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5월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소풍 가듯 떠나고 싶고 또 저를 배웅하는 모든 이들도 소풍 가듯 배웅할 수 있는 그런 5월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쓸 만큼 참 나이가 먹어서인지 옛날에는 가을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좋았는데 지금은 추워요. 외롭고 오히려 봄이 좋고 5월은 최고의 달이 아닌가. 오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로 부활의 절기를 마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절기 잘 보내셨어요? 정말 부활이 관념이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동하는 어떤 능력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지내셨나요? 이제 마지막 부활의 절기 한 주간을 또 앞두면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또 전 지구촌 모든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위에는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그 가정의 위기를 다루시는 주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평소 예수님과의 지극한 관계를 생각할 때 연락만 하면 당장 오셔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3절 보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습니다. 그러자 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은 누구예요?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아주 지극한 사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거기서 더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후에 그 후에는 이틀을 머무셨으면 이제는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런데 그 후에는 아예 유대로 가세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난 후에야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절박한 때 그것도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들의 간절한 그 도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한순간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에게는 정말 한순간이 마치 천년과도 같이 그렇게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급한 형편과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유다로 가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틀간 머무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도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체하시고 늑장을 부리셨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일에 실제로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고 정말 주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관계까지 흔들리면서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가중되는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인생의 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또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인 부활의 내일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받지 못했든지 공평한 것은 사람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프랑스의 무슨 파리에 있는 대학 중에 이런 대학이 있대요. 그 교훈이 그리고 그 다음엔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가서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설령 본문의 나사로처럼 사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부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내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게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사람들은 아주 매우 성숙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매우 성숙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로 크게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요. 또 병들고 실패하고 심지어 죽게 되어서도 그렇게 안절부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비된 그들은 영생을 확실히 믿고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지켜봐야 했는데 아주 가끔 정말 자기의 임종을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간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아주 차분하게 임종을 받아들이고 가시는 분들을 아주 가끔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하는 고백 아닙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고 육신의 생명마저 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진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영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영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리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요, 부활신앙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부활신앙의 실제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은 가끔 좀 이해할 때 왜 다시
줄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달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시 내가 잡아 죽여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씨를 퍼뜨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 흔히 있었던 자신의 신에 대한 자신의 충성도를 보여주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잡아들였던 죽였던 광신적인 믿음이나 맹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매우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연단을 통해서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계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게 나오죠. 뭐 음부니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냥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잘 계시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부활의 계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한평생의 연단과 은총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믿음에까지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믿음, 그 부활의 신앙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때론 응답을 외면하시기도 하고 지체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과격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과 욕망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로부터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평가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 때나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 세상에 가진 모든 것, 아니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급박한 요청에도 그 요청을 외면하시고 지체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계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나사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만이 부활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응답이 지체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과 간절한 요청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그때 바로 영생과 부활의 그 아침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 세상의 소망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부활의 소망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결국 죽어야 할 인간이 바라봐야 할 진실한 소망, 참다운 소망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배우십시다. 100세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믿음을 배우십시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은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보혈이 될 때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보혈이 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리고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보혈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말씀이고, 오늘 혹시 깊은 병에 있는 사람들,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응답의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함이라?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죽을 병이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걸린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문제가 생기면 금방 무슨 하나님의 저주나 악령의 역사를 들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악령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령의 경우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위로해 주세요. 그저 위로해 주세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과 고통, 아니 죽음까지 포함해서도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 부정적인 사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이 한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아유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여러분, 그런 책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한때 그 책이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령한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신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징계는 있습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주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몸에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사탄의 가시.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안에서 아프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모르겠어요?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뭐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치나?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인간적으로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못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인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심해요? 교만함이 문제였어요. 약점이었어요. 교만함이. 이 인간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에게 뭘 허락한 거야? 사탄이 그 안에서 그를 힘들게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을 아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우리 잘못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징계라도, 아니 마귀가 일으키는 실제적으로 사탄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불행,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제발 이제 신령하다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믿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에도 외면하고 지체하시고 늑장을 부리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은 바로 그날에 가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단해. 그러다가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날 때가 되니까 약을 막 처방했는데 날 때가 되니까 우연히 났나 보다.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살려놓은 건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고 있는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안 되면,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사람도 그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썩을 때까지, 사랑하는 이가 몸이 썩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썩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속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그분도 인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의 속이 다 타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주님도 아픔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한 사람 나사로의 고통, 고난, 어쩌면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사로와 함께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감추어진 부활의 신비,
창조 이래로 감춰졌던 부활의 신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섭리가 한 사람 나사로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크신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당장 와서 고쳐주고 싶지만, 그러나 더 큰 선을 이루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또 본문은 주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이 일어납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의심이 없으시고.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하도 의심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오랜 동안 헤맸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학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신학은 또 학문이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 위로를 받았냐면 위대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저처럼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 봅니다. 그의 조직신학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의심을 전제로 한다. 틀린 말이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여정은 의심을 극복해가는 여정이다. 와, 그냥 제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예? 나와 같은 그런 길을 먼저 가셨던 분들의 책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인데 왜 의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죽하면 선물이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오직 믿을 수 없는 현실이면 그것을 선물이라고 했겠냐고요. 여러분, 의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원망과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아니 우리 사태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섭섭하다는 얘기죠? 뺑 돌려서 한 말이죠? 섭섭해요. 그 말을 못하니까 주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뭐예요? 섭섭함하고 원망이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약간 흔들리고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난이나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그들은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네. 여기까지는 섭섭하며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그러나 섭섭한 거 있어요. 원망도 했어요. 이해도 좀 안 됐어요. 의심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상이 뭐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시신이에요. 여기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주님이 그 대답을 얼마나 기다리셨고 얼마나 그 대답을 기뻐하셨는지요.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23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한테, 그 오라비에다가 문제를 가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구기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에게는 문제가 저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드디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응답을 어떻게 됐죠?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펄펄 썩은 냄새가 나는 오빠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삶은 아니었는지, 이 세상의 소망을 내세해 주어질 그 부활의 소망보다 더 크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다. 부활의 그날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항상 부활이라고 하는 그 종말의 빛에서, 내세라고 하는 그 종말의 빛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종말의 빛에서 오늘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지체되는 것 같고,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고, 당장은 막다른 벼랑길로 나가는 것 같아도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도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고 때로는 원망과 섭섭함이 밀려올 때도 남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썩어가는 나사로가, 썩어 문드러진 우리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문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 제로인 상황에서도 다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이 보류되고 응답이 지체될 때,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적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침묵만 길게 이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부활의 눈부신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당장은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없고 마치 우리 인생이 거친 길로 돌아가는 것만 같고 막다른 벼랑길로 나아가는 것 같아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도 썩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가능성 제로인 상황에서도 다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의 부활의 역사를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